오늘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입성하실 때 이 주민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는 뜻은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그 함성이 예루살렘 온 도성에 울려 퍼지는 그 상황입니다. 그 종려주일에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한 인생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인생 완전히 망가져요. 그랬던 그가 이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 완전히 새로워지는 이 모습이 본문에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앞달락과 연결된 선상에서 이 본문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셨다.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 갈릴리 호수 배를 타고 제자와 함께 지금 이동하는 중입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이 폭풍이 몰려와서 거의 익사직전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신 후에 지금 이제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을 만나게 한 겁니다. 여기 이제 지역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됐는데 26절에 보니까 거라사 지역, 거라산의 땅에 도달했다. 이 거라산 지역은 이방인이 주로 살고 있는 땅입니다. 이제 그 땅에 예수님이 왜 가셨는가? 거기에 너무나 고통받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도 이 같은 본문을 다루는데 거기에는 귀신 들린 사람 2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한 사람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합니다.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했다. 집에 거하지도 아니했다. 무덤 사이에 거했다. 여러분, 저 보십시오. 귀신에 시달리면, 귀신의 공격을 받으면 한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발가벗었어요. 수치를 몰라요. 짐승 같은 모습입니다. 거처가 어딘가? 무덤이에요. 여러분, 무덤이 어느 곳이에요? 시신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살아요. 저 사람은 사는 게 아니에요. 호흡은 하고 심장은 뛰지만은 죽은 목숨처럼 지낸 모습이에요. 이제 이런 인생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회복시키는 내용이 이 본문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망가진 인생 어떻게 회복시켰는지 이 회복의 은혜에 관련된 몇 가지 좀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회복시키는 과정이 여러 개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큰 권세를 가지고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28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이 지역에 도착하자 귀신이 찾아와서 무릎 꿇어요. 그리고 벌벌 떨면서 부탁을 해요. 그 장면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는 귀신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은 예수님이 나타나면 벌벌 떨어요. 이 떤다는 원어를 보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전율하다,
극한 공포에 사로잡히다. 두려워 어쩔 줄 모르는 모습. 이게 귀신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난 첫간이는 완전히 동네를 뒤흔들었어요. 꼼짝 못했어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자 자기 발로 와서 무릎 꿇어요. 그리고 빌어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무저갱으로. 무저갱 어떤 것이에요? 이 귀신떼를 가둬두는 곳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밑끝이 안 보여요. 바닥이 없어요. 하나없이 나락으로 떨어져요. 거기만큼은 제발 보내지 말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귀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걸 조금 더 좀 같이 살펴봅니다. 이 본문의 내용 보면 귀신이 뭐 대단한 존재처럼 여겨요. 근데 실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 보십시오.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가요. 마귀는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존재예요.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명령하면 어때요? 그대로 즉각 시행을 해요. 거기서 행세를 할 수가 없어요. 말씀 한마디에 그 권세에 눌려요. 명령하니까 복종해요. 이게 마귀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누가복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통제할 능력, 그 권세.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표현했어요. 마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의 엄청난 괴를 갖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아무리 강력한 마귀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권세만 못하다는 거예요. 명령하면 떠난다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의 저 말씀을 듣고 이 사도 베드로가 성도에게 편지 써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하면 떠나요. 그런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고만장해도 예수 이름 외치면은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존재, 떠나는 존재, 이게 마귀예요. 실제 이 사도행 16장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이 성령의 주인은 환상을 보고 마게도나로 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나 이 도성인 한 지역 빌립보에 도착해요. 근데 그 지역에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가는데 회방꾼이 나타나요.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이 바울 일행이 가는 곳마다 방해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며칠간 참고 참다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을 대적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을 해요. 그러자 그 즉시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빠져나와요. 귀신은요, 명령하면 떠나게 됐어요.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크신 주님이에요.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이 물으면 답변하는 존재예요. 보십시오. 내 이름이 뭐냐? 네 정체를 밝혀라. 그러자 귀신이 이실직고해요. 군대입니다. 원어로 레기온인데 이 로마 저 레기온은 군단 규모예요. 6,000명. 6,000명 가까운 규모. 6,000마리 귀신떼가 지금 한 영혼에게 침투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귀신 한 마리만 침투해도 힘든데 어마어마한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취도하듯이 네 정체를 밝히라. 그러니까 꼼짝없이 입을 열어 자기 입으로 실토해요. 저는 군대 귀신입니다. 묻는 대로 답해요. 예수의 권세 앞에 그냥 순한 양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반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요, 마귀는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서 움직이는 존재예요. 보십시오.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셨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베드전서 보면은 귀신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사자의 모습으로 보여져요. 지 맘대로 다는 것 같아요. 성경의 모습은 예수님의 통제 안에 있어요. 주님이 허락하신 선에서만 움직여요. 함부로 날뛰지 않아요. 지 맘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철저한 예수님의 통제권 안에 있어요.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욥기서를 보면은 사탄이 욥의 행실을 보면서 못마땅해요. 그리고 비아냥거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방한지 몰라요. 이제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임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허락한 선에서만 일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안 돼. 여기는 넘지 마. 그럼 절대 못 넘어요. 주님이 허락해야 움직이는 존재. 이게 사탄이에요. 이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철저한 주님의 통제권 안에 있어요. 제한된 범위에서만 활동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활동하는 목적은 요한 10장에 정확하게 나왔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존재. 이게 마귀의 모습. 오늘 보면 그것을 보여줍니다. 도적질, 살인, 그리고 멸망. 마귀에는 선함은 하나도 없어요. 인자함은 하나도 없어요. 마귀는 집요하게 공개해서 한 인자를 다 망가뜨려요. 얼마나 악한지. 우리 힘으로는 저 악한 세력을 물리치기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첨단 의학, 과학 쓸데없어요. 우리 위에 있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저 마귀가 힘을 잃어요. 실제 요한일서 3장은 예수님 오신 목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예수님이 등장하자 마귀와 힘없이 그 동네에서 힘을 못 발휘해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주님 앞장서 가면은 어둠의 권세가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 모습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지금 비춰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제 회복시켰는가? 두 번째는 큰 사랑입니다. 큰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요. 그것이 두 번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모습을 정확하게 대조시켜서 보여줍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큰 사랑이 임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여러분 2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 집에 거하지도 않았다. 무덤 사이에 거했다. 우리 자막을 조금 넘겨주세요. 네. 이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지금 이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반전돼요. 보십시오. 옷을 입었다. 정신이 온전해졌다. 예수님 곁에 앉게 되었다. 35절. 지금 예수님 만나던가 만난 이유는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만나기 전에는 벌거벗었어요. 짐승처럼 살았어요. 삶이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후에 어떻게 돼요? 옷을 입어요.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발치에 앉아 있어요. 저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 어떤 회복인가 그 그림이 저기에 있습니다. 먼저 옷을 입었다는 뜻은요. 사회성이 회복됐다는 의미예요. 이 옷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상이 필요합니다. 벌거벗고 누구를 만나요? 어떻게 활동을 해요? 실제 성경을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을 나가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그래서 다 탕진해요. 그런 후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완전히 거지꼴이에요. 누더기 옷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한 일은 가장 먼저 옷을 갈아입혀요. 성경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집안에 가장 좋은 옷 그것 갖다 입히라고 말씀해요. 저 옷은요 단순히 의상 새 것을 입혔다는 뜻이 아니에요. 신분의 변화예요. 종처럼 쥐에 종노했던 사람이었어요. 실제 그가 집으로 돌아갈 때 수치는 부끄러움으로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나는 자식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옷을 갈아입히면서 너는 내 아리다. 신분, 소속감을 정확하게 각인시키는 게 저 옷 갈아입힌 거예요. 지금 이 귀신 들렸다는 사람 옷을 입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두 번째 본문을 보면은 정신이 온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성이 회복된 것을 보여줘요. 이 사람은요, 귀신에 시달리면서 단 한순간도 편히 쉬질 못했어요. 늘 고래고래 소리 질렀어요. 자기 감정을 통제를 못해요. 속에 부글부글 끓어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이성적인 사고를 해요. 분별력을 가져요. 감정이 절제가 되어져요. 이성적인 사고를 하면서 지금 정상에 돌아온 모습을 지금 보여줘요. 인간성이 회복된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요, 영성이 회복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지금 발치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유대 문화 속에서요, 예수님 발 곁에 앉아 있다. 저 뜻은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실제 성경을 보면은 이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이 종종 이 마르다 집에 방문을 자주 했어요. 그때 마리아가 어떤 모습을 하고 예수님 맞이했는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어요.
주님의 제자된 모습이에요. 주님의 자녀된 모습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귀신에 시달렸어요.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면서 모든 게 다 망가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자 예수님 팔곁에 앉아 있어요. 영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만나면 나타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한 인생이 총체로 뒤바뀌어요. 송두리째 바뀌어집니다. 사회성, 인간성, 영성 모든 영역의 총체적인 변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비춰줍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옛사용 할 수가 없어요. 믿기 전과 믿은 다음이 어둠과 빛처럼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인할 수 없는 변화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 실상을 너무나 선명하게 마치 그림을 보여주듯이 그 실상 우리에게 좀 소개합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인생 망가져도 예수 만나면 예수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면은 삶이 놀랍게 바뀐다. 변화된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 어떻게 회복해 주신가. 큰 배를 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배려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 완전히 새로워져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38절 보십시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했다. 예수님 떠나면은 또 그렇게 공격받을 바 그런 두려움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하신 분.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죠. 생명의 은인. 그래서 이렇게 간청을 하면서 예수님, 저 좀 예수님과 늘 함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요청을 해요. 이런 요청에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39절.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Go home. 집에 가래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27절에 이 사람 집자는 좀 오래예요. 집에 갈 수도 없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이 만나셔서 이제 집으로 가래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게 느껴집니까? 지금 이 사람의 간절한 소원은 예수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만류하고 집으로 가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 집으로 가라 했을까? 여러분 한 사람 인생이 망가지면요 그 사람은 망가진 게 아니에요. 가족도 똑같이 고통을 겪어요. 이 사람의 고통은 이 한 사람의 고통이 아니에요. 가족 전체의 아픔이에요. 이 가정이 다 망가졌어요. 이 사람의 회복은 가족 전체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예수 만나서 삶이 온전케 되는지 회복된지 승인으로 가서 너의 삶을 보여줘라. 망가진 너의 가정, 상처로 얼룩된 너의 가정,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바뀐다. 가서 너의 삶을 걸고 보여주라. 얘기해주라. 가정 치유, 가정 회복. 이때는 가정들 상처로 얼룩졌어요. 고통으로 점철됐어요.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은 한 영혼을 찾아가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심으로 가족 전체를
회복시는 모습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 망가진 가정, 상처를 얻은 가득일지라도 한 사람 고치면 가족 전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만나면 가족 전체가 송두리째 바뀐다는 거예요. 아니, 그 가정 끝나지 않아요. 실제 예수는 저 말씀을 듣고 이 사람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데가볼리 10개의 도성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이 사람이 동네방네 찾아다니면서 나 예수 만나서 이렇게 바뀌었다. 그동안 이 사람은요, 이 동네에 골칫거리였어요. 제발 좀 빨리 죽지. 그런 존재였어요. 쓸모없는 존재였어요. 이 사람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밤새도록 고안지르니까. 낮이나 밤이나.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 동네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이 한 사람 때에서 동네를 완전히 바꿔요. 예수 만나면 그 파급 효과가 가정으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됐어요. 한 사람의 인생의 변화는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도시가 바뀌어요. 오늘 성경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서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 이 제자훈련을 하면서 우리 한 집사님이 우리 단톡방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이렇게 이따금 나누셔요. 근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직장생활 만만치 않잖아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힘들고. 그 고충을 이제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이 마음 주시기를 그렇게 힘들면은 사표 내라. 그래서 그냥 주가 주시는 마음을 알고 사표 내고 그냥 직장 떠난 거예요. 근데 사장이 말려요. 절대 퇴사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아요. 부사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장이 만난 다음에 이제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하면서 쓴 내용이 이렇게 글에 있어요. 저는 너무 감격해서 집에 와 아내 앞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이렇게도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지 몰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의 용기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셔서 일사천리로 기도로 구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결과는 4월에 나오지만 정말 돌이켜볼 때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일이 대박입니다. 창사 이래 최고의 수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회사 만만치 않습니다. 도산하고 위기이고. 근데 이 회사는 창사 이래로 대박이래요. 주말도 일을 해야 돼요. 특근을 해야 돼요. 어제 또 이 단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그렇게도 아프던 허리가 요즘 업무량이 많아서 계속 잔업과 특근까지 하는데도 허리가 조금도 아프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루 종일 말씀과 찬양이 에너지가 됩니다. 오늘도 특근하면서 감사와 은혜로 기도합니다. 이런 간증이에요. 제가 이 집사님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 어떻게 지냈는지 조금은 알아요. 이런 삶이 아니었어요. 늘 스트레스, 긴장, 감정 조절이 힘들었어요. 가족들이 많이 고통을 겪기도 하고. 이런 분이 제자를 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주목하고 그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삶.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의 인생까지 놀라운 변화를 좀 주고 계셔요. 제자를 할 때마다 그 나눈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매일 매주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 이 감격이 말로 표현을 못해요. 여러분, 예수는 살아계셔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성경에 갇혀있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2000년에 쓰여진 역사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예수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면 옛날대로 살 수 없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변화돼요. 새 사람이 되어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데 안 바뀐다? 잘못 믿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동네만 등장해도 귀신이 헐벌 떨어요. 사람이 달라져요. 새 사람 되어져요. 이런 능력 권세를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안 바뀐다? 이상하죠.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예수님 만나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완전히 인생 반전이 일어나요. 만나기 전과 만난 후 극명한 대조를 보였잖아요. 흑암과 빛이에요. 너무나 달라져요. 예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예수님 만나면 회복이 있는데 어떻게 회복이신가? 큰 권세. 귀신이 장악하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자 힘없이 그 권세가 무너져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요. 주님이 이분을 만나주자 모든 망가진 삶이 새롭게 바뀌어져요. 사랑을 입은 한 인생의 존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옷을 입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가족의 품까지 가요. 사회성, 인간성, 영성 모든 게 회복되어져요. 이게 사랑의 손길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얼마나 배려가 심이 많은지. 네가 바뀌었다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너의 가정도 고통받고 있다. 너의 가족도 치욕처럼 살고 있다. 가서 네가 달라진 거, 변화된 거, 예수 만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제대로 보여주라. 가족까지, 아니 동네까지 바꾸시는 예수님.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좀 찬양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